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는 여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전형준 목사입니다. 특송 연습은 오후 1시 목양동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성경 암송대회입니다. 모임입니다. 실버 아카데미가 화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1층에서 있습니다. 안드레 전도단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비전센터 2층에서 있습니다. 임직자 훈련학교가 오후 예배 후 목양동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복지선교팀이 9월 28일 여주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운전으로 자원봉사하실 성도와 후원해 주실 성도께서는 강상구 집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영성수련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설악산 오색그린야드에서 있습니다. 신청서를 오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10월 2일 오후 1시 30분 진리동 301호에서 있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학기 성경대학 개강이 10월 6일 오후 1시 비전센터 1층에서 있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식사 당번은 이번 주는 5조이며 다음 주부터 2주간 6조입니다. 학교 소식 및 총회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 백석예술대학 수시 모집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96회 백석 34차 총회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들 또 협동 목사님들 함께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꼭 남아주셔서 함께 촬영하시고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전형준 목사님 모시고 또 저희가 함께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본문 말씀을 대하고 제 마음속에 맨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그치지 않는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심한 후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고생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열정이 사그라질 법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을 위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큰 근심이 내 속에 있다. 그치지 않는 고민이 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다.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고 그치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곧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한 고통이지요. 그들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어떠한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에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사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강조법을 사용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거나 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 한 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모세 충성스러운 너로 하여금 더 큰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 친구 선교사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설교도 했는데 11년째 이제 아프리카 수단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의사로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그가 이제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체들을 몇 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것에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놀러 다니는 일이었는데 요트를 타는 것은 물론이고 비행기 면허도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 수백만 불을 다 정리하고 그 모든 좋은 집과 요트와 비행기 이런 거 다 팔고 정리해서 아프리카로 가지고 갔지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미장원 하나 차려줘서 그걸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LA에서 살도록 하고 자신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지난번엔 잘 못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리를 좀 절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그 수단의 내전이 오래됐거든요. 그 내전에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총알을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몸속에는 말라리아 이제 균이 들어 있는데 병도 여러 번 앓았고 또 그 안에 모기 알이 들어 있는데요. 그게 14년 동안 간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번은 또 한 번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온 몸에 부스럼이 있고 온 몸이 새카맣게 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여 년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휴가를 얻어서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한 6개월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풀러 신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있어요. LA에 가면. 그래서 그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조금 이제 공부도 하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식년을 보낼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뭐 친지들 그리고 옛날에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좀 쉬고 하는데 학비나 좀 대줘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게 한 6만 불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면 한 6개월 편하게 먹고 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아니라 수단 사람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이 병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에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2,000불을 모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들이 2,000불 모금하는 거야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수단의 화폐 가치로 생각할 때 이거는 엄청난 그런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친구가 또 계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6만 불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그곳에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한 2달 동안 미국에 한 달, 한국에 한 달 있다가 이제 내일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에게 선교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수단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네 지금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보고 싶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그 열정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도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다 빠졌잖아요. 이건 열정이 많은 게 아니라 열이 많은 거죠. 저도 그 바쁘게 살고는 있습니다. 꽤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쁜 사람이 다 열정 있는 건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대체로 바쁘게 살지요. 하지만 바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바쁜 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큰 거하고 열정적인 것 갖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그치지 않는 번민이 있느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내 마음의 문제이지, 바쁘고 안 바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옛날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다, 패션이 없는 분이다, impassionate God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패션이 없는 게 아니라 패션으로 가득한, 감정으로 충만한 그런 분입니다. 얼만큼 감정이 충만해요? 사랑을 너무해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불가에서는 사람들의 인격이 완성되면, 불교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근심이 없어진다, 아무런 번뇌도 없어진다, 고요한 상태가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반적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그 인격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패션으로 가득한 겁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특성이고 나이가 들면 자연히 열정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옳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열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선에 나가서 일하고 그 열정을 띠며 발산하고 그리고 무모하게 일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연세가 들게 되면 열정이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그 표현 방법만 달라지는 겁니다. 열심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만 좀 뒤에서 보조하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그의 나이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80을 바라보는 그런 때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은 열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답답하지요. 그 사람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만 지키고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질투 섞인 눈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지요. 젊은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저러다 말겠지.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별것 아니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불 꺼진 연탄재와 같아요. 다 타버린 하얀 연탄재는 좋은 거지요. 근데 타담한 거, 거뭇거뭇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불 붙일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권태기에 들어선 부부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의 간부가 복지부동하는 것과 같이 매사가 다 귀찮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계적으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고 귀찮게시리 그런 건 또 뭐하러 하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열정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매사에 열정이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활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열정의 관계가 끊어진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성도들도 제가 봐요. 얼굴도 좀 못생겼어요. 고생 직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요. 그 얼굴에서, 그 표정에서 기쁨이 있어요. 삶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런 다 불 꺼져버린 그런 연탄재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길을 택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살아있는 것처럼 사시다가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불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도 이 꺼진 불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대로 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이것을 알면 좋겠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의 가치, 복음을 위한 사명, 이것을 가진 사람. 성경의 사도 바울의 열정의 비밀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자기 뼈가 다 위골되는 것에도 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에게는 양자됨이 있어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과 예배가 있다.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사람이 따라야 할 법을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조상들 있잖아요.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이런 영광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그 소중한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때요? 그게 충만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축복이 이렇게 큰 건데, 이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건데,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4절과 5절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특권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교회가 가진 특권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요 이스라엘 사람이 받은 복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을 국호를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을 영어로 쓰면 지금은 CHOSUN이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CHOSEN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CHOSEN의 영어로 뜻이 뭡니까? 선택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chosen이다. chosen 3단 변화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옛날 어른들은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식민지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만 주어서 몇 명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붙들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록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 가도록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국권을 빼앗긴 조국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3.1운동에서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일제시대를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해방과 자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조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조상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도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견뎠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강요 때 50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200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2,000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는 훨씬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서 알려진 분들만 약 2,000명 정도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45년부터 50년까지 김일성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수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순교자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자녀들 중에 훌륭한 아이들이 있으면 주의 종으로 바치려고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교회를 사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깝게는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교회를 지켰어요.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야 돼요?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어느 민족의 조상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드려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조국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근심으로 애가 타서 기도할 때마다 한숨과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민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리 기독교가 쇠락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한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간절함을 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됐으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울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면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 마음이 있고, 때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고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견딜 수 없고,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 내 영혼이 실족한 것처럼 내 가슴이 아프고, 병중에 입원하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이 무너질지언정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열정을 제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나도 한번 이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그냥 나 받은 것 먹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번 주의 나라 일을 위하여서 한번 주님 앞에 들려서 사용되는 이런 열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복음이 정말 좋다, 예수 믿는 게 사람 살리는 거다, 그 가치를 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모르면 어떻게 설교해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우리 동포들도 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1번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열정이 되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뭘까?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장을 잃어버렸다.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 중에서 이제 막 개척한 작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생존이 지금 중요해요. 교회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급급해요. 중간 사이즈 몇백 명 되는 교회들은 어때요? 좀 더 크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대형 교회들, 아주 커버린 교회들은 어때요? 조직과 제도, 이것을 유지하는 일이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해요. 교회가 좀 커지면 사례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성도들의 인해 장막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혹은 우리 조국의 교회가 성도들의 현실을 잘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어서 봉사하고 물질을 쪼개어서 피눈물 나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가난한 성도들의 아픔과 고민을 목사들이 잘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해서 은행 빚을 내서 조그만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월급으로는 이자 내기 바빠요. 적자를 못 면합니다. 집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하우스 푸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이 여기까지 차서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사회가 거부하지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가 그들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할 수 없이 떠나면서 원망으로 내뱉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신방하고 축복 빌어주고 맛있는 밥 먹기에 바빠서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왜 없겠어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젊은이들, 안티 기독교인들, 그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하나 만나가지고 한 서너 시간 얘기하고 야단 맞아 보면요, 정신 번쩍 듭니다. 아, 이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무슨 정치 노름하고 지금 무슨 명예를 추구하고 지금 무슨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현장을 떠난 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나 돼야 시장에 나와서 물건도 사고 국밥도 먹고 이렇게 하지요. 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직장인, 지식인 작가들도 또 상아탑에 갇혀서 현실과 유리되어 있어서 그들이 책을 써내는데 이걸 읽어봐도 와닿질 않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안정된 직장이죠. 1등 신랑감, 신부감, 일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현실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정권을 잡은 후에, 권력을 가지게 된 후에는, 잘 살게 된 후에는 자기들을 정권 잡도록 해주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원래 진보적인 사람들은 평등을 지향하는데, 그런데 권력을 잡은 후에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집을 누리고 골프 치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권력 투쟁하느라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비판하는 용어로서 강남 좌파다 하는 말이 생겨났지요. 생각은 좌파지만 삶의 모습은 강남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좌파의 가치관은 평등인데 우파의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것은 애국심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활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100원짜리 봉지 커피 마시다가 5,000원짜리 카라멜 마키아토 마시는데 어떻게 다시 100원짜리 봉지 커피로 내려올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엘리티즘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있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엘리트가 돼야지요. 그런데 엘리티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엘리트다. 나는 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남 위에 올라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찬 중에서 엘리티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밑에서 다 평등하고 다 죄인이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군 중에 성군이지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열정이 변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변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죄 지었을 때. 죄 짓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부하 군인의 아내를 건드려서 임신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은폐시키려고 그 부하를 불러들였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한 거 말이에요. 엄청난 죄지요, 진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권력 남용 때문에, 혹은 남자들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바로 현장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전장에서 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역전의 용사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역시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됐거든요. 큰 나라 대국이 됐거든요. 왕위가 튼튼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 간신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왕을 위한답시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임금님이 직접 나가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중에 다 우리 쫄개들이 가서 정복한 후에 오셔서 이 적군의 왕을 발로 밟으시고 그의 목을 베시고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외치기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전쟁 중인데 그는 전장을 떠난 겁니다. 부하들이 지금 피 흘리고 죽고 있다는 그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하 11장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곳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보낸다 라는 단어입니다. 보낸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보내어서 그게 누군가 알아보게 해라.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전령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게 하라. 적군과 싸우고 있는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의 남편 좀 찾아봐라. 금방 찾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에게 먹을 것 잔뜩 하사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이 사건에서 말 안 들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우리아예요. 그 죽은 겁니다.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그 남자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보내기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현장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죽여버리고 그 대신에 여인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르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을 싫어했죠. 그 배신자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싫어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 소금 뿌리고 너 나가라, 침 뱉고. 그러면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시에 가는 곳마다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자기 동족들을 먼저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결국은 추방을 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계속했어요. 현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현실을 많이 아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타협한다, 이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1번,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실을 알면 알수록, 이 비참한 현실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상주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3차, 4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수십 개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어요. 아마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제자들도 수백 명 있었을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65세 넘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름 붙인 교회들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세인트 폴 처치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 한번 해주고 사례금 좀 두둑히 받고 대접도 잘 받고 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선생님 이제 리타이어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을 모아서 좋은 땅에 기도원 사주고 휴양지에 좋은 집 사주어서 골프나 치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죽을 뻔했지요. 감옥 갇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풀려난 후에 지중해를 헤매면서 섬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2차로 투옥되어서 마지막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가지려는 그런 욕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생의 노력을 통해 30년의 목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를 반추하고 그것을 핥아먹고 즐기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허물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놓은 일을 다 까먹고 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그는 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현실과 맞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현장에 들어가라, 노숙자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세요. 어디에 어려운 선교지에 가라 그러면 거기에 1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형무소에 이 감옥소에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거기부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아부하는 그런 말 듣는 것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 있는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현실 속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복음과 그 복음적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현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일생 동안에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만 들으면 내 가슴이 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진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불 꺼진 연탄재와 같은, 타담한 연탄재와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조금의 후회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내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열정이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 마음에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모든 동족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 마음을 다하여 당신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 꺼진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옵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우리의 가슴에 감격으로 슬픔으로 벅차오르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절 다시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갔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서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실의 삶 속에 눌려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하나님 어두운 미래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며 마음의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로 사업이 어렵고 직장을 잡지 못하여서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바로 서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정의로운 사회 위하여 노력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를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